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에서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되어 진정으로 주님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로 변화와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기뻐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기뻐할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정말 어려움, 때로는 정말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난감한 상황, 정말 이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뭐하냐면 자신의 삶을 조명하며 살았던 시대였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정말 동네에서 소문난 이제 순결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만이 이제 임신하는 게, 아기를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가장 엄격하게 이제 율법을 지켰던 공동체가 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혼을 했어요. 즉 약혼을 했어요. 약혼한 여자가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에서 이제 조롱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태어난 아이도 뭘로 놀림감이 됐다는 거예요? 사생아라고 놀림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이 누구에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성령의 그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제 이런 모든 환경을 뚫고 내가 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적인 기쁨이 이제 환경적인 상황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예수를 전하다가 어디에 갇혀 있냐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참수형에 당할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정으로 기뻐한다. 너희들도 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환경 따라 상황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누구와 왜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오늘 또 이제 마리아는 내 주를 기뻐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몇 절이냐면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몇 절이냐면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내 마음이 정말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의 삶 가운데 뭐가 터져나오게 된 거예요?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마리아의 찬송은 너무너무 위대한 찬송이 되었고 마리아의 인생도 정말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서 마리아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구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게 나에게 주어진 때로 십자가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동행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마리아가 믿는 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은 이제 세상 신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신들이 돌봤다, 신들이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천함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각자 내가 비천함에 처했다, 난관에 처했다, 어려움에 처했다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천에 처했는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 역사도 또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어쩔 때 일어난 줄 아십니까? 비천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돌보심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천함에 처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돌보실 뿐 아니라 또 무슨 일이 벌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비천함에 처했을 때 나를 돌본다 할지라도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보셨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능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엘샤다이 즉 전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 그분은 능력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는 실적으로 경험을 했죠. 그리고 사가랴도 경험을 했죠. 어떤 일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노인이 됐는데 그 노인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잉태하게 하셨고 지금 마리아도 뭘로 잉태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죠.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하나님이 놀랍게도 내 구주가 뭘 베푼다고요? 궁유를 베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이제 50절입니다.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어떤 자에게 임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휼을 베푸신다 이야기합니다. 궁휼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구해내는 또 구원해내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궁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돌보시는 것도 같고 또 이제 정말 이제 능력이 많으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관련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몽주의 19세기에 계몽주의 18세기 19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몽주의가 이 땅에 판을 치고 있었어요. 계몽주의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인간의 과학 때로는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철학을 믿는 이게 계몽주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인간의 빛,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했던 게 계몽주의예요.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나타나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유럽사회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계를 만들어서 그냥 팔아버리면 그 시계는 알아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우주에 그리고 우주에 또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 우리 인간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른바 이신론적 사상이 유럽사회에 팽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난 다음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즉 하나님께서 뭐가 없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시계 주인이 시계를 만들어서 팔아놓고 끝이
이제 팔을 만들고 나서 끝나듯이 하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살아라. 이런 주의가 이른바 무슨 주의라고요? 이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나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과학으로 이 땅에 뭐가 오길 바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인간의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가 이른바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발달했던 독일이라는 나라가 1차, 2차 세계대전에 주범이 된 나라가 어느 나라라는 걸 알고 있죠?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칸트나 뭐 이런 헤겔 이런 분들이 나타나셔서 인간의 철학을 절대시했던 나라가 어떻게요? 이제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런 나라 모두가 다 뭘로 가더라는 거예요? 파멸로 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거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궁휼하심, 즉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모습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난다고 성경 도처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도 이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마다 보면 이 말씀이 쓰여 있고 또 교회마다 이 말씀을 이제 사모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이제 몇 절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아멘. 좋아 여러분, 피곤하고 이제 힘든 자들아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쉬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다. 이런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가끔 보면 그렇죠. 뭐냐면 부모 여자들은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결코 뭐 하잖아요? 잊지 않아요. 가끔 어머니들 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님이 더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쁜 짓도 아닌 것 같은데 엄마들은 카메라 들고 난립니다. 핸드폰 들고 난리죠. 왜 그렇죠? 자기 자녀가 찬양하는 것, 자기 자녀가 율동하는 것,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아무런 어떻게 예쁜 짓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 한 커트라도 찍어서 보관하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랑해가지고 남에게 보내요. 받은 사람은 보면 이게 뭐요? 그러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에요? 결코 부모는 이제 어머니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철저하게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뭘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궁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보면 가끔 여자들이 정신이 비정상적에서 뭐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까지도 예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자녀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뭐하지 않으리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궁휼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휼이라는 말을 네헤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여자의 자궁을 표현한 왜 자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의 자궁이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 태에서 보호하듯이 이제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싫은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궁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여인이 나의 사랑한 아들아 그는 기뻐할 자식이니라 내가 반드시 그를 궁휼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도처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궁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크게
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틋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궁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좋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궁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이루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궁일이 여길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보십시오. 어제 구약에서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아멘. 가끔 이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궁율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치 않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가운데도 결코 하나님은 뭘 버리지 않았다? 궁율함을 놓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42장 3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뭘 행한다고? 진실로 정의를 행한다.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정의를 행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 감당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정의를 행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게 뭐다고요?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율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궁율로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길 바라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궁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외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이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기도 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병자를 고칠 때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프랑크 니조마이, 즉 불쌍히 여겼다, 궁일이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즉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궁일이 여겼다 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이 동반되더라는 거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그러는데 마가복음 1장 뭐냐면 41절과 41절 그래요. 예수께서 이제 납병한 자 치유도 뭐냐면 예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납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뭐더라는 거 이때도 스프랑크 니조마이 즉 예수님께서 그 납병 걸린 사람을 뭐야 여기더라? 궁일이 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리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냐면 찾아보면 끝이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38년 된 자도 우리 예수님이 궁일이 여기니까 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꿈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뭐 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일이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각자 진정으로 예수님의 궁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궁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절이냐면 이제 5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다. 아멘. 궁일하심이 뭐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또 우리 이제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자요? 두려워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엄중히 여기는 자에게 뭐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세리와 그 당시에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뭘 여겼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었다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떳떳하고 의인처럼 행동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뭐더라?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리와 아니면 연약한 자들은 항상 보아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좋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오늘 또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궁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나에게 그냥 순간적으로 임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절이요? 5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니라. 아멘.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구약에 보면 누구라는 거죠? 기생나합이라는 거죠.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상천나제 그런 하나님이 없다. 그래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기생나합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뭐더라는 거예요? 대대로 임하더라. 그래서 기생나합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 뭐냐면 보아스에게 이어졌고 보아스를 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까지 가더라? 다윗까지 가더라. 다윗을 넘어서 이스라엘 왕조가 유다 왕조가 철저하게 누구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속되고 인간들이 봤을 때는 멸망할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언제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더라.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연아야,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게 되면 연아가 저렇게 말을 잘 듣죠. 때로는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디까지 책임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책임지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맛보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은혜를 맛본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면 언제까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요. 영생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끔 신학을 그릇되게 배운 사람들은 영원 소멸설을 이야기해요. 가끔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선하게 살다 죽으면 어디에 가지 않는다고요? 지옥에 가지 않고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치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채워진다고요? 영벌에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죠. 한 번 이제 죽는 것은 정한 일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벌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또 성경은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의 조롱과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구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 주 구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했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결코 내버려두지 않고 정말 여인이 자녀를 잃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영원히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각각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내 구주로 말미암아
내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는 오늘 또 이제 슬픈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이나 여건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결코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내 구주로 말미암아 내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한 하나님의 귀한 자들 모두가 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